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154쪽에서 봅니다. 가나안 7족속 가라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회방꾼들이죠. 가라지들입니다. 여러분, 밭을 기경하면 이 가라지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이 가라지들은 쑥쑥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삶의 회방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가라지들을 제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길들여졌던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배고픔을 통해서,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풀리지 않는 어떤 막힘을 통해서 그 본성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요. 굉장히 점잖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식탁 앞에서 탐식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평소와 다른 그 모습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라지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언제 발견하느냐 하면 배고픈 순간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그리고 계획했던 일이 막히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본인이 견주어 봤을 때 선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본인의 가라지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알면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에게서 난 자의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가나안 땅이 말 그대로 에덴 동산처럼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는 여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더 많은 전쟁이,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이 더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제 친구가 저를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12시 장소를 정하고, 야, 모여서 같이 밥을 한번 먹자. 내가 밥 살게.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친구가 약속한 그 시간에, 친구가 약속한 그 장소로 저는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곳에 나가지 아니하면 친구의 약속은 무효화가 됩니다. 친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친구로 하여금 식사를 낸다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곳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되고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면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가 너무나 많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악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두 같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악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들은 학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가장 쉬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제일 쉬웠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쉬운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왜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 준법,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입식으로 넣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도덕과 윤리가 가장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문제를 풀면 돼요. 답을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러면 머릿속에 넣는 것이 쉽습니까? 나를 고치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머릿속에 넣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쉬웠다는 얘기는 내 행동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넣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외우는 것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을 외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박수를 쳐줘요. 근데 여러분, 318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버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오병이어라고 했는데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거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 숨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외워서 박수 받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것을 성경 지식으로 내 안에 넣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그렇게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건 그 이름 하나하나, 그 숫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전부 의미를 다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통째로 내 머리에 넣어 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지식만 우리 속에 쌓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4쪽에도 보면 가나안에는 대표적으로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족속,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7족속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아니에요. 그들을 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는 제거해야 될 존재로 나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 속에서도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동족을 정말 아끼고 보호하고 살 길을 열어줬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7 족속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헷 족속이라고 했을 때 이 헷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기르가스 족속은 고결함을 상실한 어떤 비천함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탐욕과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히위 족속은 거짓되다, 왜곡되다. 여부스 족속은 거절당하다, 짓밟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에요. 자, 그러면 족속을 빼버리고 족속의 의미만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비천함, 교만, 가난, 약탈, 거짓, 짓밟힘. 이 7가지. 여러분, 이것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줘도, 풍요로운 것을 줘도, 첫째는 뭐예요? 약탈당해버려요. 두 번째는 짓밟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왜곡되어져요. 그리고 그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또 비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는 이 7가지를 가장 먼저 제거해야만 된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순간, 이 7가지 이 족속들이 우리를 회방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딱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면 자연인은 선보다는 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보다는 원래는 악이 더 많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는데 무려 16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본성을 제거하고 고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은 고치기가 쉬운데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은 우리도 이미 본성적 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미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이것을 우리가 털어내야 되고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킬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을 감춰두고 내가 아무리 경건해지려고 해도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나면 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회방꾼들, 이 7족속, 이것을 제거해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고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